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 제5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지배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예언서이죠. 오늘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에 대하여서 함께 연구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인에는 네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탄자에 대한 상징이야말로 계시록의 그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적용해온 그런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세기에 살던, 즉 주후 2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던 내용입니다.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 시대의 핍박으로 AD 303년도에 순교한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쓴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대한 주석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시록의 흐름을 반복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같은 것이 또 뒤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반복적인 각도에서 기록된 책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대에 있는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7인과 7나팔은 같은 7교회 시대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한 것입니다. 7교회는 예수님이 성천 후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의 영적 상태를 예언한 것이죠. 또한 7인은 같은 7시대 동안의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변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해 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7나팔은요 7교회 또 7인 그리고 7나팔이 있죠. 7나팔 예언은 같은 시대 동안에 7교회 7인 또 같은 7시대 동안에 7나팔은 같은 시대 동안에 세상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정치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7인은 지난번에 공부한 7교회의 시대들과 같은 시대들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반복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7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부는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인데 그 중에 7번째 시대, 다시 말해서 7번째 교회, 6번째 끝 무렵부터 7번째 인, 또 7번째 나팔,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예언이 바로 제2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주신 것보다는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온 예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예언의 놀라운 성취와 정확한 그런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책을 펴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는 광경을 보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이 지구의 땅 문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과연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 앞에서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비밀리에 심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비밀리에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심판이 의롭다고 또한 공평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성품을 조사하는 일이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그러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여러분이 이 땅 문서를 원래 인을 쳐준 원래 증인들, 장로들이 와서 자기가 쳐준 인을 하나씩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땅 문서가 다시 펼쳐져서 도로 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하나씩 인을 떼실 때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려 같은 음성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이 한 마리씩 달려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시대마다 교회와 그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표상해 두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의 색깔들을 통해서 첫째 인은 흰말,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교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승리한 악의 세력을 이기며 잘 싸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8절 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 씨가 쓴 History of the Decline and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라는 그런 책 중에서 제15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이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로마에만.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 터키 지방 주위의 소아시아 지방의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10만 명으로서 그 도시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수가 약 5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고 또 이기고 배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살았다는 것을 여기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미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년 지난 다음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한번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둘째인을 뗄 때 그 다음 시대에 다음 교회가 나오는데 그건 붉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신실한 종들이 순교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핍박받아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서머나 교회의 형편입니다. 교회 안에 첫사랑이 그런데 좀 식었습니다. 서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파가 생겼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고자질하여 잡아주고 하는 일들이 나중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큰 핍박이 생겼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붉은 피를 많이 흘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핍박 시대입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던 교회입니다. 안에서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런 말의 습관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색깔의 말? 말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검은 세력에게, 즉 악의 세력에게 굴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순결하고 의로웠던 교회가 깊이 타락하여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와 돈을 사랑함이, 권세를 사랑함이 교회를 채우게 되고 이 교회의 오류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순결한 진리들을 대치하기 시작한 타락한 검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이 더 세력을 얻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원 지옥설에 대한 가르침이 몰래 들어오고 영원 불멸설의 가르침이, 이교의 헬라의 가르침이 몰래 들어왔으며 연옥설이 들어왔고 고해 성사하는 일들이 들어왔고 성자를 숭배하는 일들이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놓는 일, 특별히 예배 드리는 날짜를 바꾸는 일 등등 많은 진리의 타협이 들어온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암흑시대였다고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얻던 시대였습니다. 미신과 종교의식이 진정한 영적인 경험을 대치하는 그런 검은 말 시대였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였었는데 이제는 로마가, 이교의 가르침과 이교의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회를 정복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의식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저울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법을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정부가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울입니다. 저울은 법의 권위를 상징하죠. 여러분, 법정에 가면 무슨 그림들이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는 그림들이 있죠. 이것은 교회 지도자에게 정치와 종교의 권위가 둘 다 주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무엇까지?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의 권위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컨스탄틴 황제와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감독에게, 로마의 감독에게 정치적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단을 다스리고 처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 감히 누군 이단이고 누군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처단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교회가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와 교회가 결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황권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교황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아버지신데 교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 가운데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들어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어른이 하루 종일 일하여서 받은 하루 품삯을 상징하는 돈입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5대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으로 밀 1대를 산다? 이것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밖에는 못 사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는 보통 24대를 살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석 대밖에 못 산다? 이것은 심각한 기근을 상징했습니다. 심각한 가난과 경제 위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기 동안에 기독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적은 양의 영적 음식밖에는 얻어먹지 못하게 교회는 암흑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기근과 실제 세상 밖에서 세상의 경제 파탄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그러한 시기인 것을 아십니까? 진리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오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감람류로 상징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그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비라고 해야 되겠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참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도 이 시대도 심각한 진리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교회들은 많습니다. 큰 교회가 많습니다. 조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적인 참된 진리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류가 별로 없습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도 그랬듯이 참된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포도즙과 감람류를 건드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진리 말씀 성경보다 인간적인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까? 그 당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 놓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청황색은 죽은 색깔입니다. 이것은 죽은 시체의 색깔은 까맣지 않습니다. 청황색입니다. 이것은 검은색보다 더한 색깔입니다. 나뭇잎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청황색으로 피어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원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배도했을 때 의의 태양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진리의 빛이 파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시대입니다. 성직자들은
오히려 오류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교회의 권위로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교황권의 횡포의 시대였습니다. 옛날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우뚝 섰습니다. 피가 흘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공했습니다. 오류와 거짓을 들여오고 교황권 세력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진실된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일에 실패하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킴으로, 교회를 더럽힘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황권의 중세기 핍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예언들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이미 예언하여 기록해 두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여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 시대입니다.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보면 죽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순교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인이죠. 여러분, 이 중세기 때 진리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조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장엄한 예수님의 재림날, 심판의 날,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여섯째 인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있죠. 그건 다섯째 인의 말이죠.
이것을 그들이 심판하여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여러분 순교자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고 성소 밖에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뜰의 번제단 밑에는 제물들의 피를 거기 쏟았습니다. 이것이 상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상징되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죽은 영혼들이 부르짖고 여러분 그들이 흘린 피가 있는 그 제단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릅니까? 이것은 상징인데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 보면 거기에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실제로 피가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때를 상징한 그런 예언이 5번째이니라 그 말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들은 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지력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잠잡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우실 부활의 아침까지 잠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장 5절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다 하늘에 올라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다 잠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하는 일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주석가인 아담 클라크 박사의 저서인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의 예언들이라는 책 43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징적인 계시 가운데에서 제단을 보았다. 5째인이죠. 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오류의 가르침들 때문에 금방 바로 얼마 전에 새롭게 희생당한 자들을 표상하고 있다. 이 제단은 지구,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소, 성막제도에서 성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상징하고 성소 첫째 칸은 하늘에 올라가서 중보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주님의 심판사업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제도이죠. 또한 장로교회 주석가인 엘버트 반스 목사의 저서인 신약성경 해석 제9권 그것은 계시록에 대한 주석입니다. 17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 밑에 영혼들에 대하여 실제 문자적 그대로 일어난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요한은 제단 밑에 있는 순교당한 자들을 본 것으로서 이 모습은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을 해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혹은 보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준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에 계시는 넷째인 당시에 핍박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5째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에게 주님의 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시여, 많은 자들이 억울하게 이단으로 찍혀서 그들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진리를 옹호하다가 그렇게 취급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서서 용감하게 싸울 때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며 보상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사무엘 몰랜드 경에게 교황권이 십자군을 보내어서 왈덴스인들을 학살한 사실을 조사해 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끔찍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보고를 보고 신라권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해진 시인 존 밀턴 씨는 이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알프스 산에 차디찬 뼈들이 되어버린 이 불쌍한 성도들, 학살당한 당신의 자녀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나무와 돌들을 섬길 때 이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를 믿었지 아니하였나이까? 알프스 산 피드먼 골짜기에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기록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라는 시로 그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섯째에는 말이죠, 상징적인 내용에서 실제적인 문자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 예수 재림 전에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징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5인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시작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암흑시대의 핍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서 6번째 인을 떼시면서 이 시대의 긴급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기의 큰 핍박과 중세기의 이 암흑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즈음에 1755년도에 이제 암흑시대와 큰 핍박의 시대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른 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755년도 11월 1일자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생겼습니다. 5분 동안 흔들렸습니다. 5분 동안 6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구의 반이 흔들렸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도시들이 큰 해일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린랜드와 미국에까지 그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큰 지진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생긴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있던 환란의 시기 이후에 1260년 동안의 환란의 역사 이후에 즉시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속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러분 또 아십니까? 요엘 2장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럴 말씀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은 말씀이 구약과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현저한 하늘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감격하며 때가 되었다고 그들이 준비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놀라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환난 후에 그러한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세기 환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5천만 내지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던 암흑시대. 이 큰 환난 후에 정말 대지진이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진 이후에는 예언대로 1780년도 5월 19일 날 갑자기 대낮에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미 동북부에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런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한 이후에 이 미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가 미국에 그 당시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가 미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면 미국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80년 5월 19일 날 아침 여전히 태양이 떠오른 이후에, 그런데 갑자기 아침 10시부터 갑자기 태양이 깜깜하게 어둡게 되는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닭과 새들이 자기 둥우리로 돌아갔습니다. 소도 자기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두움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깜깜하게 계속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Connecticut Historical Collection이라는 책 40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일 대학 총장이었던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가 그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커넥티컷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심판날이 이르렀다고 가슴을 치면서 촛불을 켜들고 집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떠오른 달은 핏빛같이 붉은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R.M. 데번스 씨는 그의 책 우리나라 미국의 첫색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의 흑암일은 오래도록 기억할 가장 놀라운 자연현상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어두움은 아침부터 대낮에 미 동북부 뉴 잉글랜드 주들을 뒤덮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해가 어두워진 다음에 그날 밤은 달이 핏빛처럼 빨갛게 변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 다음엔 순서대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그네스 M. 클락스가 저술한 19세기의 천문학의 역사라는 책 328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1833년 11월 12일 밤에 이 지구에 별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멕시코만에서부터 카나다 헬리팩스에서까지 볼 수 있었던 이 기현상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마치 별들이 사방팔방으로 쏘아대는 것처럼 온 하늘을 불꽃놀이로 수를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C.A. 영씨가 쓴 Manual of Astronomy, 천문학의 매뉴얼이라는 그 책의 46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성들이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은 1833년도 11월 12일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1시간에 약 20만 개씩 이상의 별들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의 신문들은 말이죠, 별들이 마치 선과 실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이 신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 하늘의 공기층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 원래 이 히브리 말로 레키아입니다. 레키아. 이 레키아는 사실은 이 망치로 많이 두들겨서 얇게 편 그런 쇠붙이의 막, 그런 금속막이라 사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지구 주위에 하나님께서 얇은 막을 두시고 그 위에 수증기층을 두시고 그 아래도 수증기층을 두셔서 사실은 비가 올 필요가 없이 온화하게 이 지구가 잘 보존되었으며 또한 농사가 잘 짓고 참 아름다운 그런 기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노아 홍수 때 그 막이 깨어지면서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고 밑에 있는 물이 솟아 올라오면서 노아 홍수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여섯째 인 때 마지막 세상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겠다? 이 궁창 대기권이 떠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궁창에 막을 주셨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때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오존층으로 대치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이 지구를 온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오존층으로 다시 대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지금 뚫리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점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심각합니다. 2000년도부터 특별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오존층이 여러분 이 인간들의 공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뚫어져서 많이 대기권이 구멍이 나서 어떤 의미에서 하늘이 대기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하늘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체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뚫어지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우리는 예수께서 곧 오시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낮춰서와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여섯째 인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자들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고 의롭게 된 자들만이,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지구의 역사가 끝마치기 전에 인침받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삽입구장입니다. 여섯째 인에서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누가 능히 소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앞에서, 그 두려운 붙는 그런 불 앞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합니다. 여기에 그런 자들이 있다. 여기에 그들이 준비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삽입구장으로 7장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장입니다. 이 장은 참 우리 마음을 정말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속회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 흰옷 입고 의롭게 준비된 그분의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